안녕하세요. 북라이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수라트의 찻집. 인도의 수라트라는 마을에 찻집이 하나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행자들과 외국인들이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는 공부를 많이 한 페르시아의 신학자 한 명이 이곳 찻집을 찾았다. 그는 일생 동안 신의 본질을 연구했으며 그 주제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저술한 사람이었다. 그는 신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읽고 써온 나머지 이성을 잃고 혼란에 빠졌으며 결국 신의 존재마저 믿지 않게 되었다. 페르시아 국왕은 그 소식을 듣고 신학자를 나라 밖으로 추방시켰다. 신을 주제로 평생 동안 논쟁을 해온 불행한 신학자는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자기가 분별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온 우주를 지배하는 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신학자는 흑인 노예 한 명을 늘 데리고 다녔다. 하루는 신학자가 찻집으로 들어서자 흑인 노예는 문 밖 땡볕 아래에 있는 돌 위에 앉아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쫓기 시작했다. 신학자는 푹신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양귀비차를 주문했다. 차 속의 양귀비 성분으로 두뇌 활동이 자극을 받았는지 신학자는 문 밖에 있는 노예를 불러 질문을 던졌다. 이보게, 가여운 노예여, 자네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입니다. 노예는 얼른 허리띠 속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상을 꺼내 보여주며 대답했다. 여기 계십니다. 저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 이끌어주신 신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나라 사람 전부는 나무로 만든 주물신을 숭배합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신학자와 노예의 대화를 듣고 무척 놀랐다. 주인의 질문도 놀라웠지만 노예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다. 그 중에 있던 브라마는 노예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어리석고 가여운 자여, 신을 허리띠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은 브라마 한 분뿐이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보다 더 위대하시지. 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시라네. 겐지스 강둑에 있는 사원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우리처럼 진정한 사제인 브라만인 그분을 섬긴다네. 수천 년이 흘렀고 혁명에 혁명을 또 거듭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유일한 신 브라마가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이지. 브라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말에 수긍하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유대인 상인이 반박했다. 아닙니다. 진정한 신의 성전은 인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브라만 계급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신은 브라만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켜주십니다. 천지가 창조된 후부터 우리 이스라엘만이 신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현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는 신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언젠가 우리를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고대의 경이인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화를 되찾을 거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유대인 상인은 말을 마치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순간 이탈리아인 선교사가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유대인 상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신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군요. 신이 당신의 나라를 가장 사랑할 리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한다고 할지언정 당신네들은 1900년 전에 신을 노하게 했고 신으로 하여금 당신들의 나라를 멸망시켜 당신네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사라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신은 어떤 나라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 로마의 성당 안으로 불러들여 품어주십니다. 그곳 밖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독교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천주교 선교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당신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대로 영혼을 다해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수라트의 세관에서 근무하는 터키인이 찻집 한켠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거드름을 부리며 선교사와 목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네들 종교는 다 헛된 것이요. 1200년 전에 진정한 종교인 이슬람교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소. 댁들은 이슬람교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중국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요. 신은 유대인을 버렸고 그 증거로 유대인들은 굴욕당했고 그들의 종교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한다고 했소. 이슬람교의 진리를 인정하시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고 멀리 세력을 떨쳤소. 신의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메트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오마르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요. 거짓 신앙인 알리는 소용없소. 터키인의 말에 알리의 한 분파인 페르시아 신학자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각기 다른 종교와 신념을 가진 이방인들이 벌이는 논쟁 속에 그만 묻혀버렸다. 아비시니아에서 온 그리스도교인과 티벳에서 온 라마승, 이스마일리아인,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 각각 자기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들 모두 신의 본질과 신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모두 진정한 신은 자기 나라에 있으며 자기들이야말로 신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데 중국에서 온 유학자 한 사람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터키인이 조용히 앉아있는 그를 보고 자기 의견에 동조를 구해달라며 말했다. 이보시오 중국 친구. 당신이 내 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만일 말을 시작하면 아마 내 말에 동조하리라고 믿소. 내 도움을 받으러 온 중국 상인들이 말하기를 중국에 소개된 종교가 꽤 여럿 있는데 그중 제일은 이슬람교이며 중국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곧 받아들일 거라 했소. 내 말이 맞다고 확인 좀 해주시고 진정한 신은 누구이며 그분의 선지자는 누구인지 당신의 의견을 좀 말해보시오. 그래요, 그래. 다들 중국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인 유학자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널따란 소매 밖으로 손을 내밀어 팔짱을 끼더니 나지막하면서도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동의를 못하는 듯하군요.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해드리죠. 저는 전 세계를 일주하는 영국 증기선을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담수를 구하기 위해 수마트라라는 섬의 동쪽 해안에 배를 댔지요. 때는 한낮이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몇몇이 원주민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해안가 코코넛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출신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었지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한 눈먼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우리는 나중에야 그 남자가 태양은 과연 무엇이며 거기서 나오는 빛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눈을 떼지 않고 태양을 바라본 연유로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남자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쉬지 않고 태양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에는 태양빛으로 눈에 손상을 입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태양빛은 액체는 아니야. 만일 액체라면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물처럼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야 하잖아. 태양빛은 불도 아니지. 만약 불이라면 물로 끌 수 있어야 하니까. 또 태양빛은 눈에 보이니까 영혼도 아니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빛은 액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야. 그러면 결국 태양빛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잖아. 그 남자는 끊임없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에 대해 계속 생각한 결과 두 눈과 정신을 모두 잃고 말았던 거지요.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후에야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눈먼 남자는 노예와 함께 다녔는데 이 노예는 주인을 코코넛 나무 그늘에 앉히고 땅에 떨어진 코코넛을 주워 불을 피웠지요. 코코넛에서 섬유 조직을 뽑아 꼬아서는 심지를 만들었고 껍질 안에 코코넛 기름을 짜놓고 심지를 기름에 적셨지요. 노예가 앉아서 불을 붙이는 동안 눈먼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말하더군요. 이보게, 태양이 없다는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나? 하지만 사람들은 태양이 있다 말을 하지.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태양은 무엇이냐 이거야. 저도 태양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빛이 뭔지는 압니다. 여기 제가 밤을 밝혀줄 빛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빛이 있어야 주인님을 모실 수 있고 오두막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노예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초를 들어올리며 말했소. 이게 제 태양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던 한 저른발이 남자가 곁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눈먼 남자에게 말했소. 하하, 당신은 평생 앞을 못 본 게 틀림없군요. 태양이 뭔지 모르다니. 내가 태양이 무엇인지 말해주겠소. 태양은 불덩어리요. 매일 아침 바다에서 떠올라 매일 저녁 내가 살고 있는 섬의 산 사이로 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보았소. 당신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안타깝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부가 나섰지요. 틀림없이 당신은 이 섬을 떠난 적이 없는 게로군. 저른바리만 아니었다면 나처럼 고깃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갔을 테고 그랬으면 태양이 산 사이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텐데 말이요. 태양은 매일 아침 바다에서 떠올라 매일 저녁 바다로 집니다. 내 말이 맞아요. 내 눈으로 매일 보았으니까요. 그때 우리 일행 중 한 사람인 인도인이 중간에 끼어들었소. 분별 있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불덩어리가 물속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꺼지지 않을 수가 있겠소? 태양은 불덩어리가 아니고 전차를 타고 메루라는 금빛산을 끝없이 맴도는 대바라는 신이오. 악마의 머리인 라우와 악마의 꼬리인 케투가 대바를 공격해서 삼키면 세상은 캄캄해지지요. 하지만 사제들이 대바신이 풀려나기를 기도하면 다시 풀려난다오. 자기가 살고 있는 섬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당신같이 무지한 사람만이 태양이 자기 나라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자 이집트 배의 주인도 나서서 말을 하더군요. 아닙니다. 당신도 틀렸소이다. 태양은 신도 아니고 인도와 금빛산을 맴돌지도 않소. 나는 흑해를 지나서 아라비아 연안을 따라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까지 항해한 적이 있소. 태양은 이 세상 전체를 다 비추지 인도만 비추는 것이 아니오. 산 주위를 돌지도 않소. 섬나라 일본 너머 동쪽에서 떠올라 영국 너머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 나라를 니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니폰은 태양의 탄생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난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고 바다 저 끝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 조부님께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토록 잘 알고 있는 것이라오. 그가 말을 더하려는 순간 우리 배를 타고 온 영국인 선원이 말을 가르쳤소. 영국 사람만큼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영국 사람이라면 모두 태양은 어디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지요. 태양은 지구 주위를 맴돌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지만 태양과 맞부딪힌 적은 없으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지금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태양은 아침에 뜨고 밤에 자취를 감춥니다. 영국인은 막대기를 집어서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태양이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세상을 어떻게 맴도는지 설명하려 했소.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자 배의 조타수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라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요. 총명한 조타수는 자기에게 말을 시킬 때까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지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틀린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24시간에 한 번씩 태양을 향해 빙글빙글 돌죠. 일본, 필리핀, 지금 우리가 있는 수마트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산만, 섬만, 바다만, 심지어는 지구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성들도 비춥니다. 발밑에 땅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당신만, 당신 나라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항해했고 하늘을 자주 올려다본 현명한 조타수가 말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유학자가 말을 이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런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불화도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신도 똑같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아니면 적어도 자기 나라만의 특별한 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신을 두고 싶어 하지만 신은 세상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도 모든 인간을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종교로 묶기 위해 신이 세워놓은 성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은 신의 세계인, 신의 성전을 따라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성전에는 성수를 담는 용기가 있고 둥근 천장이 있으며 등불과 그림, 조각상, 벽에 세워놓은 글자, 성서, 제물, 제단, 사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전에도 바다와 같은 성수통은 없고 하늘과 같은 천장, 태양, 달, 별과 같은 등불, 그리고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사람과 같은 조각상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신의 덕을 쉽게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신의 말씀과 같은 확실한 성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낮추는 것만큼 큰 희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신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선한 이의 마음에 비할 수 있는 제단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잘 알수록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의 덕, 자비, 사랑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태양이 자기만 비춘다고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태양을 보지 못하고 태양이 없는 줄로만 아는 사람 또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유학자가 말을 마치자 찻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누구의 신앙이 최고인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톨스토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라이프였습니다.